자,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한 주간 보내시는 말씀 나누는데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다 살펴보기에는 어려워. 왜냐하면 화요일 날 엄청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이제 미리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요일의 일정이 없어. 성경에는 수요일 일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수요일 하루 동안은 뭐 하셨을까? 이제 그게 굉장한 그 퀘스천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제 두 가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이 화요일 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화요일과 수요일 날 했던 사역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이나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화요일에 대한 기록을 다 이렇게 모아놓아 보면 이건 도저히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적어도 이틀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 경우는 뭐냐면 화요일 날 이 사역이 너무 과도하기도 했고 너무 긴장되기도 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논쟁도 있고 심지어는 뭐 모함도 있고 음모도 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또 강력하게 공격 말씀으로 이렇게 선지자적 자세를 가지고 공격하신 일도 있고,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수요일 날은 아예 그냥 움직이지 않고 쉬셨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급박하게 이제 발전돼 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루 동안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사역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신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런 그 예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잖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 게 이제 목요일인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내 심령이 지금 죽게 되었다. 내 영혼이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이 그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수요일 동안 여러 지금까지의 사역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심령이 굉장히 가난해졌고 애통하고 갈급한 그런 어떤 상황, 심리 상태를 예수님 표현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그 화요일 날 예수님이 하셨던 전반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내일 수요일은 예수님의 일정이 없으니까 그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오늘 또 그 전반부 이야기라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그 몇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함께 나눠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제 묵상하려면 어저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저께 성전을 엎으시고 거기에 성전을 엎으셨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병 고치는 사역도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강도의 구렬이 된 그 이방인의 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잖아. 어린아이들이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아이들이 거기에서도 여전히 종려 가지를 흔들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니까 저 소리를 예수님께 저 소리를 듣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 소리를 듣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저 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뭔 줄 당신이 아냐? 뭐 이런 말일 거예요. 그죠? 다윗의 왕이 왔다. 다윗의 자손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에게 엄청난 거기 때문에 저게 지금 노래하는 저 소리가 무슨 말인지 당신 아시냐고. 이렇게 따지는 바리새인의 내용, 따지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말이 그 말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 상당히 이제 바리새인과 이미 대치가 됐잖아. 대치가 되고 나서 이제 나아갔다가 다시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오늘 21장 23절은 뭐라 그랬어? 보니까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씀 뭐냐면 이제 쫓아냈잖아. 거기서 병자들을 고쳤잖아. 병자들을 고치면은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였지? 그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연약한 것들을 고치면 사람들이 막 모여오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잖아. 그 일이 주로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는 어디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예루살렘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도의 구렬이 됐던 그 성전에서 그 일이 막 일어났어. 그래서 화요일도 역시 그곳에 가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야. 이 대단한 성전에 일어나는 대단한 변화죠, 이제.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에게도 대단하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대단해. 갈릴리 들판에서 하던 사역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지? 일어나게 되니까 대단히 중요한데, 더 긴박하고 더 중요한 건 뭐야? 그동안에 아무 일 없이 성전 안에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강도의 구렬 속에서 뭘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 이제 이들이 바로 코앞까지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막 더 쫓아내버리고 기적을 일으켜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데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막 무리들이 막 몰려드니까 긴장했잖아. 그지? 긴장했을 뿐만 아니라 어저께 잠깐 예배 후에 더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이미 뭐야? 사내들인을 통해서, 공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그룹들, 바리새인 그룹들, 사두개인 그룹들,
왜냐하면 사내들이니 구성원이 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저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뭘 보겠어? 상황이 엉망인 거야. 딴판인 거야. 그들이 기대했던 상황은 뭔데? 이미 예루살렘 전체에다가 방을 붙여서 어디로 예수가 오는지 오는 것을 아는 자들마다 우리한테 보고하라, 신고하라, 그지? 신고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신고하면 잡아서 그렇게 일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완전히 예상을 어긋나는 일이 일어난 거야. 막 그냥 예수님 성전을 막 그냥 그하고 거기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이 상황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상황이 급변된 거지.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렇게 이루려고 했을 때 가장 그들이 두려운 게 뭘까? 무리들이야, 무리들.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갔을 때 소요가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또 있어. 복잡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헤게모니라 그러지? 그지? 헤게모니,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던 헤게모니가 막 일어나잖아. 그지? 헤게모니가 들추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막 뒤집어 꺼내는 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 부위를 이렇게 갈라서 그래서 병체를 이렇게 드러내잖아. 그것처럼 어떤 일이 있느냐면 사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리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무리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겠어요? 아는 사람 있어? 무리 모여 있는 군중들.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보다 로마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잘 듣지 못했던 상황인데 신학적인 연구 또는 이야기인데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빌라도가 누구야? 총독이잖아. 군사 총독, 로마의 총독이잖아. 빌라도가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야.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었냐면 빌라도를 로마에서 그러니까 유대 갈릴리 팔레스틴 지역의 총독으로 보낸 실력가 정치인이 있었어. 로마 중심부에. 근데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이 헤게모니 속에서 로마의 가이사 아래에서 정치적인 헤게모니 속에서 잘렸어. 그럼 누구한테 위기가 오는 거야? 빌라도한테 위기가 오는데 빌라도는 이미 그 로마 가이사의 그 정치 구조 속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그건 뭐냐면 빌라도가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누각 그제? 누각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한번 죽인 게 있거든. 죄를 묻지 않고 죽였어.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반란 데모에 대한 한 번의 경고가 있었어. 그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 있는 이 빌라도가 유대인이 한 번이라도 뭐가 일어나면 소요 상태, 데모 상태가 일어나면 빌라도 잘리는 거야. 그래서 그 데모에 대한 긴장감이 있고 절대로 데모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걸 누가 잘 알아? 사내들인들이 로마의 군정에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태를 통해서 모여 있는 무리들이 대목군이 되어버리면 그들은 완전히 그냥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긴장하는 거야. 예수는 죽여야 되겠는데 소요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상황은 지금 무리들이 그냥 왕창 모여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금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 했다고? 대제사장들과 누가?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뭘 물었어?
네가 무슨 권세로 권위로 응?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이 질문을 여기 마태복음은 네가 무슨 권위로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다른 복음서에 뭐라 하면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줬냐.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정치적인 말이야. 어떤 말이야? 우리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내들인 우리 이 성전의 기득권 청 중에서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이 네 뒷배경이냐? 네가 누구 백 믿고 지금 이 소리 하냐?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전 구조 속에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 그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왜 선택했는데?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온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그래서 너희가 뭐야? 너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특권을 줬는데 그들이 그 특권을 유대인 선택받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거를 하지 못해. 그러면서 뭐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득과 기득권을 가지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지? 하나님의 원래의 뜻,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서 바른 길을 가는데 도대체 누구 어떤 실력 있는 우리 중에 어떤 실력 있는 사람 이름 대라 이 말이야. 누가 너에게 이 권세를 줬냐? 도대체 네 뒷배경이 누구기에 이처럼 네가 이 겁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말씀과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거야.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사회가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또는 어떤 조직의 구성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고 하는 종교, 기독교, 교회 또 우리 크리스찬들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대제사장 그러면은 뭐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 중에서 가장 하나님적이어야 되잖아. 가장 신앙적이어야 되잖아. 장로들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다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어른이잖아.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가장 세속적으로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누가 도대체 너한테 이 권위를 줬냐?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었어? 뭐라 했어? 나도 한 말 너에게 물어보자.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대답하마. 그러면서 물었던 게 뭐야?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냐? 그건 이 질문도 예수님이 너무도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야? 선포했던 말씀이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는 세례야.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는 세례를 받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뭐야? 너희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서기관이라고 해서 뭐야?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로운 시작은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그것을 먼저 선포하고 물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에 시작됐는데 그걸 그 권위 요한 세례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땅에서부터 왔느냐 그거 좀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여기 뭐라 그랬어? 그들이 서로 언언했어. 25절에. 뭐라고 언언했어? 그 다음에
숨어있는 실체가 뭐야?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정답을 내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가지고 대답을 골라. 이게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 그래. 그 중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그래. 오늘 어쩌면 기독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아빠가 가끔씩 이렇게 직문직답을 하라 그러잖아. 그지? 직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직답을 해야지. 우리는 물을 때에도 이렇게 물으면 유리할까? 저렇게 물으면 유리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도 뭐야? 이렇게 대답하면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대답하면 결과가 저렇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이 사람들이 큰일 났어. 그게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믿지 않았냐. 그 말은 뭐야? 너희가 왜 회개하지 않았냐.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지금 강도의 구렬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있지. 근데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뭐야?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야? 소요가 일어나. 사람들이 데모에 일어나면 그냥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독권이나 아예 그냥 유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그냥 다 파괴되고 무너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도 답 못하고 저렇게도 답 못해. 이게 누구의 모습이지?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주님의 질문 앞에 오늘 상황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반성하고 고난주일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 중에 가장 이 급선, 오늘 말씀의 중심 급선이 뭐야? 직문직답하자. 유리한 쪽으로,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살아남는 쪽으로 질문도 그렇게 질문하고 답도 그렇게 하는, 그건 뭐야? 진리가 없다는 뜻이지. 자기의 진리가 없다는 뜻이야. 의의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러나 중심의 생각은 다른, 극과 속이 다른 거야. 예수님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하여 있는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 중에 회개하는 자는, 그지? 회개하는 자는 돌이켜 천국을 받지만 너희는 회개 자체도 못할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지금 뭐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거야. 그래,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실 때, 예수께 대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 제3의 대답이야. 그지?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지. 이게 일반적인 죄지. 죄악의 모습이지. 우리 자신들이 털어내지 못하는, 털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걸 뭐라 그래? 수가 좋다 그러지. 그지? 수가 좋다는 것, 그건 조금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 그런 사람의 말소리를 더 영향력 있게 받아들이지. 그런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어지고 방향이 결정되어지지.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강도의 구렬의 법도가 막 생겨지는 거잖아.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알지 못한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지. 알고 있으면서 우리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 그럼 나도 대답 안 한다.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회개케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자 하시는 뜻은 십자가잖아. 그래서 아직 그 때가 아니기에 예수님이 직문직답을 피하시면서 너희들 답 안 하면 나도 답 안 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 했네.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야.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자, 2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자, 예수님 잠깐. 예수님 뭘 물으셨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지금 그 사람들 생각은 뭐야 지금? 대답 안 하면 지금 완전히 꼬여있고 완전히 세속적이고 완전히 그냥 사단적인 그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너희 생각이 어떠냐? 너희 생각이 어떠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그 맏아들이 그 형이 뭐라 그랬어? 대답은 오늘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갈게요. 그러고는 안 갔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야, 너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지? 너 오늘 가서 일 좀 해라. 포도원에 가서 형도 보냈으니까 너도 가서 같이 일해. 아버지 저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한 말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지금 자기가 못할 상황이니까 나 지금 못해요 아버지. 그래 놓고는 아버지한테 할 자세가 아니다 생각을 해서 마음에 후회를 하고 아니지. 다른 일 제쳐놓고 이 일부터 해야지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 이 두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마음을 흔쾌하고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지금 이 이야기 질문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리고 너희는 유대인이야. 그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야. 그의 첫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은 누구냐? 여기 보니 예수님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세리라고 그러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창녀라고 그러고 무시하고 버려진 저 무리들. 지금 뭐야? 회개하고 내게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그들. 누가 아버지 뜻을 행한 거지?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맏아들이지만 여기 와가지고 지금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는 저들은 둘째 아들이다. 중요한 게 뭐야? 여기도 회개네. 그지? 여기도 회개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포도원에 가서 일한 그가 아버지 뜻을. 근데 지금 저들이 말하는 건 뭐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뭘 다 했어? 자기 이익을 따라서 다.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말은 잘하지. 실질적인 행동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던 자들이 회개하고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녀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갈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완전히 뭐 했어? 완전히 당했지 뭐. 완전히 꼬이고 완전히 당했지. 지금부터 그날에 일어난 일이 뭐야? 각 파 분파들이 예수님, 야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당했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가가지고 혼쭐이 나서 당했어. 그 다음부터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봐. 율법학자들이 물어와. 서기관들이 물어와. 다들 뭐야? 예수님을 넘기기 위한 뭐야? 직문직답하라 그랬지? 직문직답하라 그랬는데 직문을 하지 않고 괴계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이 말로는 내가 예수를 넘어뜨릴 거다. 바리새인들이 당했다고 우리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넘어뜨릴 거야. 사두개인들도 당했다고 우리 율법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넘어뜨릴 거야. 그래가지고 각 부류의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하고 넘어뜨리려고 모함하고, 그리고 호시탐탐 틈이라도 보이면 그걸 빌미로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화요일 날 긴장감 있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마치 이 세상의 구조야. 의를 이루려고 하면 이놈 달려들고 저놈 달려들고 이 부류 달려들고 저 사람 달려들고 이 권세 달려들고 저 묘락이 달려들고, 세상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보이신 대로 의를, 그래서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던 대적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요게 되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되고, 막 꾸미고 만들어진 질문들을 가지고 질문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질문을 바꾸어서 오히려 자기의 의롭다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부류인가? 우리 이 화요일 날 우리 그것을 반성하고 마음에 묵상하는 그런 귀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미루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오늘 회개해야 한 날이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